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네, 한 여인이 이 남편과의 불화로 1993년 11월 17일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후 4개월 된 딸 아이를 데리고 무일푼의 몸으로 동생이 있는 곳으로 귀국해서 그 근처에서 삶을 이어가게 되죠.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자살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소중한 그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우울증 치료도 받고 또 주당 8만 원 정도 주는 정부의 생활 보조금으로 글을 쓰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특별한 작업실이 있었겠어요. 그런 처지라 동네 카페에 가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거기서 커피를 하나 시켜놓고 글을 쓰죠. 마침내 그 글을 완성한 그녀는 원고를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길다고 번번이 퇴짜를 맞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12번의 퇴짜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출판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13번째 블룸즈버리라는 이 작은 출판사에서 계약금 2,500파운드, 우리 하나로 44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약을 해서 소설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상에 나온 이 책이 여러분 그야말로 초초 대박이 나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해리포터입니다. 이렇게 12번이나 퇴짜를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출판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던 그녀의 이름이 J.K. 롤링. 네,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소설을 팔게 된 작가가 되었고 또 가장 많은 수입도 얻은 그런 작가가 되므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 얻게 되죠. 그녀의 놀라운 이 문학적 재능도 참 대단하지만 그 가난과 우울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간 그녀의 노력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던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10번째, 11번째 그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그만 포기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만약 해리포터를 아는 우리가 그녀의 곁에 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녀를 붙잡고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지금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다시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요. 또 돈이 있으면 건강이 나빠져서 또 힘들고, 또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으면 또 가족이 속을 썩여요. 가족 간에 불화로 아프고 힘들고,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방금 들었듯이 이 한 아이를 키우며 아무것도 없던 이 여인도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제자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최후에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뒤에 나오는 비유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비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전체의 내용도 좀 오해하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비유에서와 같이 이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면 그렇게 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8장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연속된 말씀이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인자의 날이 오기까지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낙심하고 고난받을 일이 많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무시하는데 권력을 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의인보다 때로는 악인이 권력을 잡고 재판장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많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과부와 같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억울한 사연만 가득 안은 채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의 날, 이 부조리하고 더러워진 세상을 갈아엎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억울함이 없는,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인자의 날까지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에겐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유다를 그분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자꾸 낙심되고 기다림에 지치고 기도하기조차도 어려운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여리고 날 한 바퀴, 둘째 날 또 한 바퀴, 여섯째 날 그렇게 이게 하울링이 나네요. 여섯째 날 또 한 바퀴를 돌 때까지 여기 그 스피커에서 좀 하울링이 크게 났었어요. 여리고 성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잘 되었나?
아직 안 됐네. 자, 세 바퀴 돕니다. 네 바퀴, 다섯 바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섯 바퀴 다 돌았어요. 여섯 바퀴 다 돌 때까지 여리고성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여리고성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면서 온갖 조롱을 퍼부었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 때까지, 총 몇 바퀴 돈 거예요? 여섯 바퀴, 일곱 바퀴, 13바퀴, 모두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세상엔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들이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일곱째 날에 다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크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12바퀴 돌아 그리고 포기하면 어떡해? 13바퀴만 돌면, 그리고 소리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채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여리고성을 돌다 보면 금방 우리에게도 인자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은 최후 승리를 얻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결단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데, 이 설 연휴 전인데 그만 우리 예수생명교회 간판에 이 생명자의 불이 또 나가버린 거예요. 저거 내가 간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속상한 거예요. 또 연휴 전에 또 돈 들어가야 될 거 막. 그래서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처갓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 날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려올 때까지 멀쩡했던 이 차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리가 윙 나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계속 이렇게 소리만 윙 무슨 모기처럼 이렇게 나다가 이러면 이 배터리만 이거 방전돼서 이 집에도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걱정도 되고, 또 야, 이거 또 고치려면 또 돈이 엄청 또 들 것 같은데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하셨기에 낙심은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좀 여기저기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게 막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게 이 스위치 한쪽을 이렇게 살짝 막 눌러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쫙 눌렸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신기하다. 그래서 얼른 아내한테 스카치 테이프를 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가져와서 이 사이드 미러 접고 피는 그 스위치에 반쪽을 이렇게 탁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소리가 멈춰가지고 방전도 안 됐고 이렇게 집에까지 잘 돌아올 수 있었죠. 하나님, 간판도 문제인데 이 사이드 미러까지 돈 좀 안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평소에 이렇게 가던 집 앞에 있는 이 현대차 그 블루엔진가요? 그 정비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단번에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이드 미러 안에 이 톱니바퀴 같은 뭐 그런 부품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저절로 이게 마모돼 가지고 고장이 난대요. 그러면서 그것만은 이렇게 교체할 수는 없고 이 사이드 미러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 교체하려면 얼마예요? 이게 이제 나름 인터넷 검색한 다음에 한 20만 원쯤 하는 거 이렇게 대충 눈대중 보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 40만 원이나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색하지 않은 채로. 그 말은 나중에 제가 이제 도색을 또 따로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놈의 차 이거 15년 다 돼가지고 팔아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사이드 미러 한쪽 가는데 또 40만 원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사장님께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테이프 붙이고 제가 그냥 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사이드 미러 쪽에 가가지고는 이 사이드 미러 요 한쪽 이걸 이렇게 뭐 뜯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푹 뜯으시더니 거기에 이제 사이드 미러와 어디 연결되어 있는 이 전선 하나를 쑥 뽑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이렇게 뽑아서 어떻게 하더니 다시 탁 해서 그걸 탁
조립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타라는 거예요. 세상에 선 하나 이렇게 쑥 뽑았는데 이게 윙 소리도 안 나고, 비록 수동이지만 이게 접혔다 하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차는 이제 그렇게 탈 건데, 여러분 그거 보고 너무 그렇게 눈치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도 40만 원을 절약해서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그 기쁜 마음에 이 피곤한 아내를 이렇게 또 데리고 얼른 교회로 와서 이번엔 이 간판 수리를 들어갔죠. 이 간판 수리하는데 이거 하나 가는데 이제 사람 부르면 10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배워서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이 탁월한 조수인 아내와 함께 간판 수리까지 잘 마쳤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설교 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 아래에서 과부와 같이 억울함을 가득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8째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잘난 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려서부터 사랑은커녕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목자, 양치기 일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도 사랑도 못 받고 10대를 보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구국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게 잘 되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왕의 사위까지 되었고, 이제는 내 인생 보상받는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장인인 사울 왕에게 역적으로 몰려서 무려 10여 년을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죠. 사울 왕을 죽이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2번이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까지 주셨죠. 그런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그 비결을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기는 것이 시편 37편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귀한 노래인지 제가 이 시편 37편을 보는데, 그런데 마침 오늘 말씀과도 너무 잘 맞닿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구체적인 해설서 같았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할게요. 1절부터 천천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다윗의 때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늘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지금은 잠시 푸른 채소와 같이 무성하지만 금세 하나님의 심판에 타버릴 것이니까. 그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속상해한다고 너의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소원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래요. 그러면 너의 의를 빛나게 하실 거래요. 악한 길을 이루는데 형통한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래요. 분을 내지 말고 노를 바라지 말래요. 그러면 소중한 너가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라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끊으실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후 인자의 날에 악인들은 풀과 같이 채소들과 같이 다 불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샬롬으로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8장 돌아와서 7절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억울함이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이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구절을 잘 이해했냐 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인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뭐였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일까요?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크게 믿습니다 하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을 대비하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성공해서 예배당 봉헌하고 뭐 이런 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믿음은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고백했듯이 악인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특별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자의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그저 교회 다니며 등록 다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았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만이 구원받았듯이 인자의 날에도 어쩌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인자의 날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어쩌면 우리 앞에 꽃길보다 가시밭길이 펼쳐질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아래에서 원통한 과부처럼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인자의 날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생명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